을 따라서 이제 피치스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창조된 분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여자는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뭘 상징하냐?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 사이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표상으로 일단 회복을 딱 해놓는 거예요. 어지러움의 세계를 빛을 보내서 정리를 딱 하고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 드러난 묻에다가 생물들을 다시 짓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있던 생물들은 모두 다 물로 쓸어서 심판해버렸고 귀신들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을 상징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장 사이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이루는데 천사들을 회복시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빛의 천사는 빛의 천사대로, 어둠의 천사들은 어둠의 천사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물질기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천사들을 통해서, 영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질그릇 속에 돌그릇을 지어줘서 두 그릇을 입혀서 세상에 보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계시록에까지 계속 되어지고, 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완성된 모습이 딱 계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완성된 사람들에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해 준다. 이것이 성경 전권에 대한, 시작과 끝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원칙이 마음에 딱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매번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표상적인 것은 늘 물질계에 속한 것이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오실 자에 대한 표상이죠. 아담이 오실 자가 아니단 말이야. 아담은 오실 자가 아니고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런 모든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이에 나오는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한 표상적인 사람들인 것이지,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들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죠. 아담은 흙에서 취함을 입었고 아래에서 났고, 그리스도는 위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근원이 다르죠. 위에서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직접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이에요. 위라는 말은 곧 하나님, 하늘을 말하지만 하늘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났다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났다.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위로부터 났다. 아래에서 났냐 위에서 났냐, 하늘에서 났냐 땅에서 났냐, 이게 이제 이렇게 대비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땅에서 난 것은 물질기에 속하는 것이니까 다 표상이다 이거예요. 땅에서 난 거는. 근데 이것은 영원한 영의 세계에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관에는 이미 다 창세기 1장에서 완결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이 이미 다 마쳐졌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미 창세로부터
완전한 안식이라는 건 이미 완성적으로 돼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 안식을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미 안식이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표상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모형을 딱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세계 사람들에게 구속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에 너희도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죄의 몸, 뭐 죽을 몸, 육신의 몸, 죽은 몸 또는 멸할 몸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물질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귀신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죠. 세대가 지나가도 귀신은 죽는 일이 없잖아요. 귀신 죽었다 소리가 없죠. 무슨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죽었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런데 그것들이 최종 죽음은 언제 오느냐? 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하면 그때 최종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동안까지 그럼 왜 귀신들이나 공중권세 잡은 영들을 또 빛의 천사들만 놔두는 게 아니라 다 놔두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담 세계에서 구속받고 온전함을 이룰 자들을 매 세대에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는데 시험독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애들을 자꾸 보낸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빛의 천사만 역사되는 게 아니다. 어둠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너무 합당하고 쓰실 보관이 있었기 때문에 영세 전에 만세 전에 영들의 세계에서 타락 천사들이 나오도록 악한 귀신들을 불러 쓸어서 심판하고 땅의 생물들을 쓸어서 심판하고 그 몸을 잃은 그 영들을 이제 귀신이 되게 해서 다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관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전능자인 것이죠.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귀신도 없어지느냐면 그 사람 속에 잔뜩 들어있던 귀신은 여전히 안 죽어. 안 죽어요. 다음 세대 사람 누구에게인가 또 달라붙어가지고 또 똑같은 귀신 짓을 또 하게 만들어요. 언제까지 그럼 그게 그 일을 할 거냐. 뭐 성경에서는 여러 용어들이 많이 있었지만 땅이 있을 동안에 라든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악귀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날에는 천년왕국 끝에는 이제 그 말이에요. 그때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다 얻어졌으니까 이제는 귀신들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악의 영들도 빛을 내지 않는 별들도 다 어디다 듣는 거예요? 영영한 불못에 싹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빛의 천사들을 육신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돕는, 영원토록 돕는 이제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런 큰 윤곽을 우선 마음에 잘 잡고 있으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원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첫 것은 반드시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이런 것이 성경이 반복되는 내용이라 첫 언약도 그래서 파기되는 것이고 두 번째 새로 깎아서 만든 돌판에다가 새로 써주시는 그 새 언약만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까지 그 새 언약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 첫 언약 말씀으로 하는 게